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왕이신 나의 예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그 하늘의 지혜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지혜로운 삶,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께서 함께하신 증거들이 오늘의 삶에서도 만져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잠언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의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의 삶에 우리가 적용,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잠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의인의 삶을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신 하늘의 지혜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1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자,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겠죠.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겠죠. 하나님 기뻐하신 제데까와 미스파템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니까 그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거의 면류관, 자랑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미련한 자도 뭘 모으기는 모았는데 미련한 것만 모은다는, 쉽게 말해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결과는 하늘의 지혜가 하면서 결과가 복이 되는 것이 모아질 것이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미련한 것들만 모으다 보니까 어리석은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런 것만 하고 하다가 죄를 쌓고 결국 저 사망의 길로 가는 것. 자, 18절에서도 어떤 말씀이 있었죠?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자기 소유를 삼는다. 자꾸 모으는 것이 어리석은 것만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건 없고 나쁜 것만 자꾸 모아지니까 그걸 유산처럼, 그것을 목처럼 움켜쥐고 사는데 그거 털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심판이 임하겠죠. 그들이 박는 못이 어리석음이라고 해서 그죠? 그러나 설기로운 자는 지식을 자랑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자랑으로, 면류관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도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그 사랑이 재물과 생명과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향하여 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받을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어리석은 것을 모을 것인가? 지혜로운 삶의 결과로 주신 축복을 모을 것인가? 당연히 어제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한다.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르다. 그 결과가 다른 데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다? 내가 지는 것이다. 그죠? 내가 지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해도 계속 어리석음에 빠져서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어리석은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있죠. 그것이 문제다. 그것이 문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필경은 옳은 걸로 생각하고 자꾸 자기 주장만 한다고 그래서 그죠. 누군가 말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한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자, 25절. 진실한 정의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제대로 증언하게 되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할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고 증언하게 되면 그 사람을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14장 5절에서도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도움이 되지만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내뱉어서 속여서 그 사람을 위기에 그 힘듦에 빠뜨리게 하는, 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니까? 사단이니까. 뿌리가 사단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받은 사람은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겠죠. 뿌리가 예수님 쪽에 뿌리 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겠죠. 그 두 차이죠. 자,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지금 잠언서에서는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기초고 첫걸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축복도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의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필요한 피난처도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경외로 살면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복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함으로 살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 여러분, 조상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받던 믿음의 우물이 그 후손들이 마시게 되는 우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복록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나쁜 흐름도 연결되게 돼 있고 좋은 흐름도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부모님, 조상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복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당대 신앙은 나부터 잘하면 된다. 나부터 영적 명문가를 이루어서 나의 자녀들을 믿음의 유산을 밀어주고 그 우물을 파괴하고 또 파내려 가서 더 깊이 그 자손 후손들에게 파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는 그것 때문에 또 복록을 누리게 되고 그 자손의 자손들도 그 할아버지와 그 부모들의 그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경관의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게 될 것이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이십니다. 우리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죠? 왜?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가르침,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라.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쉽게 말해서. 근데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경외자들에게 주신 복이다. 하나님 기뻐하신 자들에게는 죄인들에게 수고하게 하고 그들이 쌓아놓게 하고 후불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자에게 뭐도 준다? 지혜도 지식도 희락도 재물도 옮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약속의 말씀이라고. 우리 전도서 2장 26절 우리 할 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믿고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경외자로 서자.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 마땅히 누리게 하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현세적으로도 만나게 되고 종말적으로도 만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했기에 사망의 그물에서 그들은 벗어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게 되면 내가 어디로 빠져들어간다? 사망의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새가 마치 그 그물에 들어간 줄 모르고 빠르게 들어가듯이 우리도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자랑이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의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외국에 나가서 살던 사람도 그 나라로 들어와서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또 만일에 기아가 허용되거나 이민이 허용되면 타국 시민들도 그 나라 와서 살라고 하겠죠. 근데 만일 그 나라 지도자가 독재자야. 아주 폐악한 사람이 지도자로 있다 소문하면 그 나라에 살던 사람도 그 나라에서 탈출하게 하겠죠. 그리고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그쪽으로 이민을 가거나 기여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바로 그 말이에요. 백성이 많은 것, 사람들이 몰려오도록 좋은 정치를 펴는 사람, 그것이 올바른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지도자, 독재자가 있는 국가, 누가 거기 가서 살려고 하겠어요? 북한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독재자들이 있는 그 세상에 소문난 곳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쉽게 말해서. 만일 좋은 지도자가 있고 그 좋은 지도자 때문에 그 백성들이 누리는 복이 있다는 소문이 들으면 그 나라 백성이 되고 싶어서 막 취업으로도 이민을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공부하러도 그쪽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요즘에는 맞아 자기들이 뭐 재정 투자를 해서도 그 나라 백성들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몰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저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지도자부터 바른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도자가 엉망이라 그 백성들도 막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누가 쫓아오겠어요. 그죠? 바로 그 말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적은 것은 만일 그 나라에 살 수 없겠다고 막 탈출 행렬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주권자의 패망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이죠.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초급해서 분노하고 또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내서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건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잠언서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되고 악한 기교를 꾀하는 자는 결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욱하는 성격 때문에 혹시 실수하는 것은 없는지 나는 성령의 열매로 잘 절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결국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 내 자신이 변화도 일어나겠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른 어떤 행동이나 말로 발전되지 않도록 여러분 감정을 잘 추스리고 조절하는 것은 또 우리들이 훈련과 또 우리들이 하나님이 제자도의 모습으로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근데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세상에 빛된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자, 30절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우리들의 생명 같은
보약 같은 그런,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막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그래서 용서하라는 이야기도 바로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막 용서치 못한 때문에 늘 안에서 솟아오르는 끓는 마음들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결국 그 사람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 속에 칼을 하나 품고 사는 것과 똑같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씀대로 그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서해버리면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라고, 내가 복을 누리라고, 내가 살림 상태를 누리라고 용서하라는 거든. 미워함도 마찬가지고 용서함도 마찬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불편해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막 의심하고 막 의심해서 혼자 어떤 망상 단계에 들어가서 막 이럴 것이다 혼자 막 소설 쓰는 사람 있잖아요. 결국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 의심이나 잘못된 열심으로 뭔가 시기 질투하고 근심, 염려, 걱정하는 거, 그거는 뼈를 썩게 한다. 이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것이 나에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원수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달라고 하면 기꺼이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이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잘해서 용서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잘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미움, 용서치 못하면 뼈에 썩게 하는, 뼈를 마르게 하는 그 고통 같은 것이 나에게 온다. 여러분이 아무리 의심한다고 의심당하는 사람은 랄랄라하고 잘 살아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그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관계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누구만 고통스러운 거죠? 미워하는 사람, 용서치 못하는 사람, 시기 질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이건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어요. 앞에 14장 21절에서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왜? 그 이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을 그가 잘 선대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주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양으로서 주님이 배고플 때 내가 먹이듯이, 주님이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하듯이, 주님이 헐벗을 때 내가 옷을 입혀야 되듯이 그 사람을 주님처럼 섬기는 것을 양의 백성으로 산다고 우리 마태복음 25장에는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에게 안 했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안 줬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고?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너는 나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너는 나에게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손을 펴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했기에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32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서 엎드러진다. 어떤 재난이나 환난과 어떤 심판이 임했을 때 악인은 그 심판의 쓰나미 속에 휩쓸려가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 사람이지만, 의인들은 거기에서 건져주시게도, 서로 그 재난 가운데 죽음을 당해도 그들은 어디로 가죠?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니까 그들은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종종 죽음을 인간적 생각으로 이렇게, 제가 어제도 어떤 부고 한 장을 받았는데 참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이스라엘의 가정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학교 동문이었던 그 임 목사님이 소천하셨더라고요.
아직 75세밖에 안 되는데 아마 지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들락거리면서 그 가정교회를 세우고 지원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좀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제 제가 밤늦게 그걸 문자로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분은 하늘의 상급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사명이 다해서 이제 하나님이 좀 쉬라고 부르셨구나. 그분이 참 열심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정교회를 세워놓고 이 한국의 교회들하고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도와줬던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너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주님 안에서 이제 쉬시는구나.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 받으러 천국에 올라가셨구나. 저는 그렇게 그 부고 문자를 받았어요. 자, 33절입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미련함이 가득하고 어리석음이 가득하고 죄를 많이 쌓다가 그들은 어디로 가죠? 의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결국 사망의 집, 그 서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늘의 지혜로 명철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말씀에게 순종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게 대가를 치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 상급을 받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옳은 모습이 되겠죠. 자,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또 공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바른 사람일 때는 우리나라를 자랑할 만한, 자, 생각해보세요.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공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나 백성들이 죄가 가득하고 불의가 가득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바르게 살지는 못하는 모습을 지도자부터 백성들부터 보여준다는 것은 그 백성이 욕을 먹는 일이고 우리한테 참 수치스러운 일이겠죠.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공의롭게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과 기준으로 살아왔고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죄를 쌓고 죄를 쌓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죄를 쌓고 죄를 쌓으면서 그 지도자에게 박수치로 따라가는 나라가 이 나라인가? 과연 한번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서 어떻게 들었죠? 이 땅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경고해 줘도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빨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으로 돌이켜가지고 우리들의 악행을 그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땅이 고침받기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자꾸 지금 오늘의 현상을 잘못 분석하게 되면 회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뭐 때문이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이건 진짜 이 나라에게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종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 회개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 모든 불행한 일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회개할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잘못된 분석이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깨어있는 종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면서 그들이 선동가들이 막 하는 소리 해놓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게 풀지 않아요. 깨어있는 종들은 역대하 7장 14절을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최고의 초점은 뭐죠? 회개라는 거잖아요. 자꾸 다른 원인을 등장시키고 유튜브 그들이 주장하는 소리는
어떤 다른 어떤 원인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우리가 회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회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원인을 가지고 분석하고 분별해 버리면은 이 나라는 진짜 엉뚱한 데로 가게 됩니다.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 되어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기도해 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무기 예수보혈을 그 잘못된 현장들마다 예수보혈을 뿌려서 정결케 하고 사람들에게도 뿌리고 지역에도 뿌리고 건물에도 뿌려가면서 그렇게 영적 전투를 치러 나가야지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지, 불건적의 계획을 막아낼 수 있지. 뭐 때문이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회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 소리에 휘둘리면 안 돼요. 어떤 유튜버들이 어떤 외치는 소리에 여러분들 미혹돼가지고 회개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는 소리에 여러분들이 휘둘리면 안 돼요, 진짜. 교회에서 깨어있는 종들이 하는 그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잘못된 유튜브 같은 가감하게 꺼버려야 돼. 여러분들이 그게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꺼버려야 됩니다.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왜? 그 나라가 공의롭지 못하면 지도자도 공의롭지 못하고 백성도 공의롭지 못하고 말씀이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면 그 나라는 요거도 먹는 수치스러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나라가 공의와 정의에 반듯하게 서 있고 말씀이 반듯하게 서 있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모든 세상에 온 지구촌에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그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나라 지도자나 백성의 상태는 그 나라의 상태예요.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돼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지금 끊어줘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치러서 지금 끊어줘야지, 지금 끊어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정부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쁜 모습으로 이 나라가 굴러가고 말 것이라는 경고라는 것이죠. 자,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자, 이 35절 말씀을 신하와 진노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 우리 모두는 왕을 모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이 백성들이잖아요. 저 신하의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움직여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A인데 자꾸 어리석은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세상 방식으로 우리가 잘못 그 걸음을 내딛게 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도 이 백성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진노하실 수 없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왕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생각과 틀려도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가 따라줘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슬기롭게 행하는 그 백성은 왕에게 은총을 입을 것이고 욕을 끼치는 그 백성은 그의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어떤 것이 의인의 길이고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의 길인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레일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과 결정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기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와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